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 고향, 바로 브엘세바를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돌아오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32장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억하는 그 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야곱이 그 브엘사바를 떠났을 때에 형이 그에게 남겼던, 직접 남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내 아우를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심중에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는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고, 그 상황 이후에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살고 있는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돌려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장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 그것을 리브가와 야곱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로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에서가 분노했었다라는 것, 그것이 야곱이 기억하는 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월이 시대가 두 번 바뀐다, 이렇게 할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에 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 죄책감들,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잘 벗어나지,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20년의 세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을 못 만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야곱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지만, 무섭지만 그 돌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주셨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8장 베델의 사건부터 다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요셉이 태어날 때,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었을 때 삼촌 라반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나의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죠. 그러나 물론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마다하지 않았던 야곱보다 더 교활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삼촌 라반이었기 때문이에요.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사위잖아요. 가족이지만 라반은 야곱을 가족으로 여기는 대신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라반이 그것을 선뜻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로 하여금 수많은 재산을 갖게 해주셨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바단 아람은요, 지금 있는 지역은 풍요를 경험하게 해준 지역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녀들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그곳에서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험과 도전 속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약속한 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덧붙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쉽진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은요 충분히 적응하기에도 남는 시간이에요. 적응한다는 말의 의미는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과감하게 떠나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런 때가 좀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고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죄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편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땅의 가장 큰 절망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형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냅두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장 첫 번째 구절입니다. 1절과 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마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냥 이름을 지어줘가 아니라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건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우리가 일일이 베델, 마하나임 꼭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러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곳에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은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찾아와 주셔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돌베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엄청난 수의 천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망하는 것,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하나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돌베개를 베고 회복하는 경험하시는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일이 제일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배가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말 강렬히 원해서 나 오늘 말씀 들으러 가서 너무 행복해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주신 그 위로 속에서 그 기쁨, 감격스러운 순간, 그때마다 좋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가 설교 잘 준비하면 되지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교회 가는 길, 여러분들 험난한 길들 헤치고 오셨잖아요. 지하철 여러 번 갈아타야지, 버스 여러 번 타야지. 그것들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 전 매주 여러분들이 그 자리들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도 야곱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도 은혜를 경험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을 또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형 에서를 만나야 된 그 현실 속에 야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32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절로부터 5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내용을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간 본다라는 거예요. 간 본다. 야곱의 특징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죠.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야곱만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극한 상황에 몰려들면 내가 살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발달된 사람이 오늘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보내면서 어떤 멘트를 전해요? 나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가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내가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걸 집으로 가면 그건 다 형 에서의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전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방법이에요. 물질로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오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7절 8절도 이어서 볼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형이 나오긴 나오는데 몇 명이라고 하는데요? 4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도 400명이 있으면 가득 찹니다. 이 400명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야곱을 환영하는 인파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는데 20년 만에 만나야 돼요. 20년 만에 만나는데 나름 큰 마음 먹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400명도 아니고 40명을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온다. 1대 40, 1대 17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무섭죠. 여러분, 그리고 에서의 직업이 뭐예요? 사냥이 직업이었어요. 사냥할 때 어떤 걸로 사냥합니까? 칼과 화살이에요. 사냥할 때 그거는 사냥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전투가 벌어질 때 그것은 전쟁 무기로 바뀌게 되죠. 얼마나 두려운 그 현실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심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의 말씀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런 그 감정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이렇게 하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이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위기가 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기도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실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실력인데 그래도 여러분 평소에 기도들 하십시오. 평소에도 기도들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 야곱의 기도가 참 괜찮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이 괜찮다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명령하셨던 일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앞에 형이 에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때 형을 만나야 되고 화해해야 됩니다. 진실로 화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떠겠습니까? 나의 가족을 해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움 속에 외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야곱의 아주 간절한 외침이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이 외침의 근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정말로 괜찮은
아니,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야곱의 기도가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말씀 이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 몇 마디 하면 기도가 부족합니다, 뭐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주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놓치지 않습니다. 형 에서와 떨어져 있는 시간, 라반의 집에서 보내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기업가 수준의 재산을 야곱이 모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분들 만나게 됩니다. 이게 돈이 좀 남들보다 많이 있는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물론 저는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보다 많이 있다. 예, 되게 많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될 것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돈이 좀 있으신 분들, 돈이 좀 많은 이들이 어려움이 발생이 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돈이 힘이기 때문이죠.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야곱 역시 그렇게 상황을 뒤집어 버려요. 아주 멋지게 기도를 드렸는데 실제로 취하는 방법은 좀 아쉽죠.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4,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여, 순염소가 20여, 암양이 200여, 순양이 20여,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 모든 것이 다 에서에게 줄 예물이다. 제가 예전에 심심해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한 10년 전쯤에. 지금 물가가 올랐을 텐데 기억나는 거는 제일 비쌌던 건 낙타였습니다. 아마 낙타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예물의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예물을 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물질의 수준은 여기서 나열된 것보다 더 많다라는 의미예요. 재벌 수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재산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방법이 확신이 없으니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데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여러분, 야곱은 정말 모든 상황 속에 자기의 방법을 만들어내요. 형에게 주려고 했던 물질 돈을 세 번의 때로 세 무리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첫 번째 무리가 딱 먼저 도착했는데 반응이 좋으면 그 다음에 가겠다는 것이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후퇴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전략가예요, 전략가. 이 다른 표현, 약간 좀 거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좀 얍삽한 사람이기도 하죠. 야곱은 좀 그런 존재였어요. 생존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방법은 믿음의 방법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죠. 결국 두 아내와 두 여종이 다 먼저 건너요. 물질도 다 먼저 건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뭐 남성분들 거의 다 이런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아내와 자녀가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슬퍼하는 표정으로 지으면서 밤에 전화를 겁니다. 야, 누구야, 나와라, 만나자, 자유다.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은 심심해가지고 놀아줄 친구도 없고, 홀로 남는 게 재미가 상당히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홀로 남을 때,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홀로 남으면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생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좋은 게 있지만,
여러분 좋은 게 100이 있어도 나쁜 게 10이 있으면 그 10 때문에 되게 마음이 절망스러워진다는 거 아세요?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더라고요. 혼자 남을 땐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오기까지 야곱이요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지나칠 정도로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얄미울 정도로, 야, 야곱 한 게 뭐가 있길래, 야곱 나보다도 못한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런 인생한테 은혜를 베풀까라는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부흥회를 경험했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은혜를 맛보긴 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문제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막 생성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나를 어지럽게 하고 힘겹게 하고,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해결 방법이 없으니 우리는 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들도 종종 하는 생각들일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대로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을 그들이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약속을 주셨다라면 그래 덜 미안한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약속대로 내 일이 풀리지 않으니, 하나님 내가 먼저 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다 풀려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20년이 지난 형 에서와의 관계가 그래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정에 휩싸인 야곱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홀로 남겨진 정말 앞이 캄캄한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뭘 하자 그래요? 씨름하자 그래요. 여러분, 씨름할 기분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누가 갑자기 어떤 걸 예를 들어야 될까요? 너무 저급한 예를 들면 안 되는데 고스톱을 하자. 여러분, 그러면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내가 져줄게. 그래도 기분이 안 날걸요? 여러분,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눈앞에 형이 400명 데리고 옵니다. 답이 안 나온 시험지를 딱 눈앞에 두는 형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씨름을 하자라는 거죠. 이 낯선 사람은 야곱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야곱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름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씨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생애를 잘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성실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야곱의 강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상당히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씨름이 날이 새도록 끝이 날 줄 모릅니다. 야곱이 점점 지쳐갑니다. 아까 문제가 놓였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문제가 쌓여있는 느낌입니다.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승부사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런 상황이 몰리면 몰릴수록 승부욕이 발동된다라는 거죠. 씨름에서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씨름의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씨름을 먼저 제안했던 이가 조금은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승부를 마무리 짓습니다. 씨름이 끝난 것, 그것을 어찌 보면 야곱이 그토록 바란 것이 아니었을까요? 씨름 이후에.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씨름 끝나서 후련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랬을까요? 31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예전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이집트 영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게 1편, 2편이 있는데 1편은 모세의 이야기고 2편은 그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이 가운데 딱 등장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그 장면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야곱의 그 다른 형제들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야곱의 삶을 정확하게 묘사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씨름이 끝나고 나서 야곱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절름발이로 불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엎친 데 덮친 격. 멀쩡하게 살다가 불구로 살아간다라는 것, 신체적 장애를 갖는다는 것,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씨름은 야곱이 원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걸어온 씨름이었어요. 결국 그런 비참한 결과물을 낳은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 장면만 보게 되면 우리는 비참한 야곱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야곱의 삶이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야곱의 인생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우리 잠시 33장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봐서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33장 1절로부터 4절, 제가 먼저 1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장면이죠? 형과 해후하는 장면인데 잔인한 장면입니까?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장면, 기대한 건 아니지만 예상했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이 33장에 나오게 됩니다. 형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야곱을 환영하기에 데리고 온 이들이 아니라 야곱과 무언가 전투를 벌이게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에서가 멀리서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서로 껴안고 그리고 심지어 입까지 맞추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주는 장면하고 거의 흡사한 장면이죠. 에서가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야곱이 7번 절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정성이 갸륵하기 때문입니까? 너무 당연한 답변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럴 수 있는 이유, 에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너무나도 뻔한 답변이며 당연한 답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시하게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은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자신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과 대면했습니다. 머리를 열심히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에서와 야곱의 상봉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씨름할 때 어떻게 씨름해요? 춤추는 것처럼 아름답게? 아니죠? 여러분, 격투기 보셨어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씨름, 우리나라 씨름 같이 누가 넘어지면 끝 이런 씨름 아니에요. 항복할 때까지.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옷 찢어졌을 것이고 상처도 입혔을 것이고 결정적인 장면, 불구자가 되었어요. 지금 에서 앞에 가는 모습은 멀쩡한 동생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부자였습니다. 갔을 때 옷 좀 괜찮은 것 입지 않았겠어요? 화려한 것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에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동생이 야곱이 재벌입니다. 부자입니다. 어떻게 돈 벌 수 있었어요? 내 복을 가로채고 떠나서
거기서 내가 누려야 될 그 복을 내 동생이 다 차지했다. 에서의 20년은 이런 분노로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야곱과 에서를 만나게 하셨어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너무 불쌍한 내 동생 야곱, 그 야곱과 에서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3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야곱은 씨름에게서 자신과 씨름을 마친 그를 향하여 축복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 챙길 건 다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자 무언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갑자기 다시 역질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속임수,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인생. 야곱은 실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남을 철저히 속이고 사기를 치고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사용하며 승승장구하려 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와 씨름했던 이는 그 야곱을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선물해 줍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나머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마음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쳤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친 게 아니라 만졌다, 접촉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면 우린 다 부러져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때리시면 안 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때리는데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근데 하나님은 딱 이렇게 슬쩍 했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말을 고지고대로 표현하면 부모가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들하고 아이들이 씨름하자고 합니다. 씨름할 때 이기는 아빠가 있습니까? 그 이기는 아빠는 아빠 자격이 없어요. 이기려고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은.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허물과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새로운 소망을, 그리고 야곱은 새로운 인생으로 또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 장명가이죠. 이름을 잘 짓습니다. 씨름했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여 만났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구약의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가치관,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리면서도 맞는 말입니다. 죽긴 죽습니다. 무엇이 죽을까요?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거죠. 내가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못 받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사는 역사들이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났지만 이 자리에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니엘에서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새벽의 어둠을 뚫고 아침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한 줄기 빛이 야곱의 인생을 향하여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 현실의 문제가 나를 두르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인생이 없을 때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데,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믿음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불을 다 꺼도요, 촛불 하나 켜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빛이 되는 거 아시죠? 모든 걸 끄고 핸드폰 하나 켜면 그것이 핸드폰 불빛 때문에 우리가 대피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로 갈 때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곳에 갔더니 해가 진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20년의 역사를 뚫고 이제 이 분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해가 돋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줄기 빛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소망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 소망을 얻게 되고 삶의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직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 도달할 때에 해가 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그 자리에 현실에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 열심히 사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벌써 계산해 보니까 2019년에 거의 절반 틈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뭐 했는지 몰라요, 이럴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씨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또 대면했었던 이 사건들을 자꾸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언가 400명이 오는 것으로 두려웠던 그 현실 속에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까지 뭐 했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그 씨름에서 천사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붙들며 가십시다. 그분을 죽도록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붙들어도 허벅지 뼈가 부러질 때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을 나선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빛들이 강력하게 비춰지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내 모습 속에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모습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서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밀려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현실 속에 나를 다듬어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 자리는 내가 푸는 자리가 아니라 맡기는 자리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서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 12지파 아들을 낳게 되는 야곱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저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살아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멋진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절망과 두려움 이겨내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멋지게 인생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